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말씀 듣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공급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신 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알면 치유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셨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병 가운데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해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기를 원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몸이 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프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약을 먹고, 약을 먹어도 안 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안 되면 쉬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질병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셨다? 주관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면 치유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뭘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단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신유, 그죠? 신유의 은사, 신유의 기적,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신유의 집회, 이런 그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신유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신유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이 작용되어져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건강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신유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세상에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이 손대셨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죠? 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이 손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지? 하면서 원망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해결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유는 단순하게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질병으로부터,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건진바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맑은 정신, 맑은 육체를 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신유의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질병과 환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모습들을 보면 또 각기 너무나 다른 질병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공생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질병을 고치실 때에 하셨던 행동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거며, 어떤 길을 걸어갈 거며, 어떤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묵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일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고침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서 질병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그 현장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맞아, 이게 내 계획이었어. 아멘. 신유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을 때, 아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을 때에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눈빛들이 아멘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눈빛들 가운데 신뢰감이 없는 아멘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예? 그러신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멘이 이렇게 유발되어지는,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러지 말자고요.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것이 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데 지금 여러분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삽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는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말 속에는 항상 물질일 것이고 내 행동과 내 삶은 물질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그거니까.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면 어떨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면 예수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나가는 삶의 모습, 삶의 언어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을 못 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응답될 줄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 고요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해결이라는 거예요. 해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아멘 아멘만 하고요, 이제는 돌아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잃어버리시면 아무런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고요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침묵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삶, 그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모습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지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내 지금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보세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이거 상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내 입에서 고백한 대로 만드실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진짜 감사할 수 있게끔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예수가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현장들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세 가지의 현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질병을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요, 연약했지만 괴로웠지만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예수 만나서 값없는 은혜를 가지고 고침받고 나음받은 그 뒤에 그들의 인생과는 완전히 바꿔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거지요. 예수가 손대니 예수가 만지니 예수가 선포하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만지고 해결할 때는 뭘 보셨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보셨다? 아니요. 뭘 보셨다? 믿음 보셨다. 믿음 보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무대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믿음을 판단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멘. 자, 왜 우리가 무대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세 가지의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질병을 고친 환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신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네.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점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했잖아요. 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사람을 여러분 연상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역사적인 것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지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이제 정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요? 민족 혼합주의. 민족 혼합주의를 펼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다가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피가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이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한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도 지금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혈족. 내가 혼혈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괴로움도 많았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를 욕하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룰이 있었어요. 그 룰이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회의 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왕따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혼자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으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항상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좌절하게 되어지고 우울감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그 회 모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12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옵니다. 물을 뜨러오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자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바지요. 물 한 잔 떠주라라고 하는 그 물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뭐 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시원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만 했고 예수님이 대화만 하셨는데 이 여인의 마음의 아픔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마음의 문제 있지요. 마음의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인들에게만 있는 그 질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뜨거운 날씨에 서리가 내릴 정도면 얼마나 한스러울까. 그 마음이 막 아프고 그 마음이 확 괴롭고, 그죠? 다른 교회 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왜 웃고 계셔요? 자,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만나서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 사람, 성경에 누가 있지요? 네? 누가 있어요? 네? 마리아요? 네? 삭개오? 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에 근심과 좌절과 아픔과 남들로부터 그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은 동족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의 영혼마저도, 그의 마음이 상해지니까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가 됩니다. 세리장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좋잖아요. 이제 되갚아주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삭개오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동안에 당했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했던 것을 권력이 생기니 그 권력을 빙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겠지요. 10원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5원을 걷는다든지 20원을 걷는다든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죠. 삭개오가 궁금해 죽겠던 모양이죠. 어른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아래 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 만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에 아팠던 자기의 인생과 그동안에 힘들었던 자기의 인생과 그렇게 멸시함을 당했고 그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돈이면 다일 것 같고 권력이면 다일 것 같았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가 침투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돼요. 삭개오가 바뀝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직고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받고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에서 있었던 무언가 또 안갚음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는 잘 알지요. 피가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중해성 기후, 사막성 기후에 살고 있고 무덥고 다습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지요.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지나가는 걸음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꽂혔을 거예요. 그동안에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조롱과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예수께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니 이 여인은 춤추듯 걸어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약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놓고 볼 때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깨달음, 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만나서 예수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어떤 생각들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절대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언어를 바꿀 수 있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거부하는 영혼은 절대로 예수를 소유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네요, 맞네요, 내 선택이 잘못됐던 거네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때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에게 잘못을 주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를 만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지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그러지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침대 내 귀퉁이를 부여잡고 지붕을 뚫어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죠? 지붕을 뚫어서 이제 줄을 달아서 예수께 그 친구를 내리는 믿음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사람의 중풍병을 치유하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많은
환자들을 나열했어요. 환자들을 나열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아파한 사람들이구나.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고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38년 동안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힘든 병입니까? 그러지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이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 대셔서 해결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포해서 해결하시고,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 가운데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질병 하나쯤 안 갖고 사시는 분들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질병,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질병, 이런 질병들을 앓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 질병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특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뭡니까? 용기였어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박하고 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것.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용기, 그 용기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미약한 존재고 믿음도 없고, 왜 그럴 때만 연약하고 미약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막 믿음이 있고 나는 튼튼하고 나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만큼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용기가 없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대뽀적인 신앙, 무대뽀적인 믿음, 무대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세요? 우리의 상황들을 다 보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셈하셨다면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마저도 내 죄악과 내 잘못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셈하셔서 이렇게 정리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아멘.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를 가나 항상 정신적인 질병들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 정신적인 질병은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병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귀신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오게 되어 있지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또 여러 성경 속에 등장하지요. 거라사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내몰면서 쫓아내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지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뭐에게 명령했습니까? 그 귀신들에게, 그 아이를 현혹해 하고 불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하는 그 귀신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귀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지요? 별로 안 믿으시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네?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약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이 문제는 성경 속에서 해결하셨던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충남 부여에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무당을 하셨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제 교구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교구 목사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분의 이력이 특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 부교육자와 장로님들과 또 교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약간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으스스하고 그러죠. 뭔가를 막 이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한쪽 방에는 문을 닫혀놨는데 거기에 뭔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거 좀 떼놓지? 목사님 오시는데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붙여놓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서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게 두려웠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금 신방 오는 신방대원들이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던 귀신이 두려웠던 거예요. 해코지할까 봐.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집중을 못해요. 안절부절 안절부절. 예?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제가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손을 이분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올려고, 목사님 안수하셔야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지. 그리고는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무지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힘이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붙들고, 제가 붙들고, 장로님이 붙들고, 집사님이 붙들고, 권사님들이 붙들어도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요, 그분의 몸매는요 야들야들 여리여리한 몸매예요. 어떻게 이런 분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결국에 그 싸움이 끝났어요. 고요해졌지요.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는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평안한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2차전이 시작되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점쳤던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눈이 이만해져요. 이런 걸 못 버리는가 봐요. 상이 어디 있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가지를 못해요. 저쪽 안방 뒤쪽에 있다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부셔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 고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허락을 받고 이거 부셔도 될까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막 고만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불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버려도 되겠냐.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 몸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 당신 스스로가 느끼지 않았냐. 이제 결단해야 된다.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러면 나한테 맡기겠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먼저 이제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장로님하고 둘이 도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깨 부셨죠. 네. 깨 부셨는데 이분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밖에 나가서 불을 태웠더니 풀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공간 안에, 우리가 현존하는 공간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의 공간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있는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왔죠. 주님께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 주님,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려요? 아이가 아픈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죠. 물속에도 뛰어들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난 자식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미치고 말지, 내가 차라리 불속에 뛰어들고 말지, 내 자식이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상치기가 나고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뭐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간절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고 라고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의 삶들이 바뀌고 그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 걸 보셨어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이 그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모습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그들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지요. 그 믿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무언가가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움직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싸움을 놓고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판단합니까? 골리앗과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은 커다란 장군 아닙니까? 장수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장수 아닙니까? 다윗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겨우 양무리를 치다가 그 양무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나 한두 가지 습득하고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갑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봤지만 갑옷이 너무 커서 질질 끌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성인의 갑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는 장면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골리앗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뭘 보셨어요? 생명력을 보셨어요. 그 다윗의 언어와 그 다윗의 삶과 그 다윗의 분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방 나라의 그 장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분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나에게 붙이셨다. 이 어린 다윗이 뭘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골리앗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당키나 할까요, 그게? 그런데 이 싸움의 결론은 어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봉사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어도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은 뭡니까? 창세 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흙덩어리에게 뭐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하시는데 어떤 믿음요? 생명력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 그 확실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은혜, 그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이 문제도 맡기고 저 문제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내 질병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맡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으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번 엿새 동안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해결함 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서 이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궁금해 죽을 수 있게,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 팔로미. 지난주에도 그랬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보면 그런 일이 있고 그런 기적이 있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뭐야 이거? 에? 이런 역사가 가득 넘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꽃 피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쭉쭉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부터 주시는 해결 곧 그것이 은혜이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믿고 구합니다.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해결함 받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도 해결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